하나님의 말씀 마귀 난제와 해결.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합독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여 있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같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색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난제와 해결에 있어 6번째 시간, 마귀 난제와 해결입니다. 인간들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마귀를 두려워할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 안에서 인간이 왜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보고 또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서 이미 해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었다 보니까 인간들이 마귀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사실은 해결해 주셨거든요.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가 두려워서 마귀가 자신의 생명을 압제하고 또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 두려워서, 마귀가 자기에게 해코지라도 할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일생을 마귀한테 매여가지고 종노릇하고 있는 이런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마귀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마귀가 자기를 어떻게 할까 봐서. 또 실질적으로 마귀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까지, 사람을 끌고 지옥으로 갈 그런 권세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마귀의 지배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마귀가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들은 마귀를 두려워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귀의 난제입니다. 또는 마귀 미혹은 무엇인가 모르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난제라는 것은 뭔가 정체를 알고 그 정체를 알게 됨으로 해법이 있는 것인데, 마귀의 정체도 제대로 모르죠. 그리고 마귀의 정체를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마귀의 미혹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난제가 뭔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난제 해결의 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마귀 미혹은 무엇인가 모르는 것이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대반이 마귀 미혹이 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택자들은 100% 그렇게 살고 있고, 택하신 생명들이라도 마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역시 마귀의 미혹이 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어떤 흑암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고 했어요? 미혹으로 오는 흑암, 마귀로부터 미혹으로 오는 흑암이,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다고 하셨는데, 마귀의 미혹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자신이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줄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마귀 미혹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마귀 미혹은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경 말씀 계시록 12장 9절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합독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 온 마귀라고다 사단이라고다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계시록 12장 9절에서 보니까 내어 쫓기는 모습이 보이는데, 큰 용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피와 말씀 증거를 인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했던 순교자 동무되는 변화송대의 그 수가 차게 됨으로 인해서 공중에 권세 잡고 있던 이 큰 용, 이 붉은 용 마귀의 사탄은 미가엘 대군의 그 군사들에 의해서, 천군 천사에 의해서 이제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어 쫓길 때 이제 정체가 본색이 드러난 거죠.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용이 내어 쫓긴 것을 보니까는 요놈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을 꾀었던 그 옛뱀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교회들에게서 하는 그런 말처럼 마귀는 천사가 타락이 돼서 그렇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서 2장과 유다서에는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고 어두운 데 가두어 놓으셨다고 그래서 결박해 놨습니다. 심판 때까지.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타락한 천사들의 활보하도록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힘센 천사를 보내서 체포해서 어두운 가운데 결박을 해놨습니다. 심판 때까지. 그래서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게 절대 100%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귀는 원래 옛 뱀으로 지으셨습니다. 천사는 천사로 지으신 겁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는, 그게 뭐냐면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감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중에서 자기의 정체를 감추려고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런 생각이 나도록 한 게 마귀는 천사가 타락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한 겁니다.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붉은 용은 자코반과 옛 뱀이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강대한 들짐승이었던, 사람을 깨었던, 사람을 깨서 이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중권세를 잡게 된 바로 그 녀석이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우리 인류의 시조에게 이겨가지고 이제 공중의 권세를 잡게 돼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세상을 다스릴 그런 권을 획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분명히 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꿰는다고, 또 이미 이것은 이제 과거사로 꿰는 자라. 지난날 땅으로 내어 쫓기기까지는 꿰어왔다는 거죠. 6,000년 동안 이것들이 이 세상을 꿰어왔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마귀한테 꿰임을 받았는지 미혹을 받았는지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왜죠? 마귀 미혹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귀의 실체, 마귀의 성향이 뭔가를 몰라요.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동물성을 가졌습니다. 원래 마귀가 동물이었잖아. 에덴 동산에서 들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은 사람이 어떤 동물의 한 유형을 보입니다. 아주 사나운 마귀가 들어가면은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개나 고양이처럼, 사자나 호랑이처럼. 그리고 욕심 많은 마귀가 들어가면 사람의 성향이 돼지처럼 그렇게 탐욕스러운 것만 보입니다. 확실합니다. 기도할 때 환상으로 보시거나 또 영안이 열려서 그런 꿈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런 게 봅니다. 그런 걸 봅니다. 어떤 성향의 마귀가 들어갔는지가 보입니다. 마귀는 동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신이 마귀의 미혹을 받고 있음에도, 마귀의 꾀임을 받고 있음에도, 마귀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 있음에도 자기의 상태가 어떤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무신론자는 뭐라고 합니까? 신을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없다고 하죠. 신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재밌는 거는 신을 부정한 무신론이라는 것은
마귀는 악신, 귀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 자체, 어떤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귀신도 신이잖아요. 악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신론자는 귀신을 부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면서 귀신 이야기하면은 무서워하고 닭살이 돋고 그럽니다. 무신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자인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악신입니다. 마귀도 신입니다. 악신, 귀신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인도가 있고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이신 거룩한 성신의 인도가 계시고, 또 악한 마귀 신인 마귀, 곧 귀신, 사탄, 악신의 또 인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인도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에 속하고 택하심을 입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생명은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그런 신앙의 노선을, 복된 노선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방세계, 불신세계 모든 사람들은 한 생명도 예의 없이 100% 마귀한테 먹혀있고 마귀의 미혹받은 상태이며 마귀의 종된 자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건 이방세계의 모습인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또 육체가 교회에 출입을 하면서도, 예배당에 출입을 하면서도 마귀에게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여호와 세일교에서 인간론이라는 책자를 하나님께서 이일회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목적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인간론이라고 이름하는 이 책자 자체를 자랑하고 선전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여기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 인간과 관련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바로 알고 해답을 바로 찾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또 앞으로는 큰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이런 취지에서 이런 신앙서적을 주신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으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당에 출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가 허락을 받고 나서 택하신 생명이라도 미혹할 수만 있다면,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이 이미 그 상태가 100% 마귀한테 먹힘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혹의 대상자, 공격의 대상자는 그 생명이, 영이, 산 영을 지니고 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들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미혹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무신론자는 신은 없다고는 하지만은, 마귀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 자체의 심령이 미혹을 당한 심령인 거예요. 무신론을 말하는 순간 그 자신은 이미 마귀한테 미혹을 당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6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러므로 용에게 경배합니다. 또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은 계시록 12장 9절에서 쫓겨나기까지 온 세상을 꾀었던, 미혹했던 이런 놈입니다. 이 마귀입니다. 옛 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강력하게 지음을 받은. 그래서 마귀의 근본과 종말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귀의 근본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구절만 제대로 보아도 마귀의 근본이 뭔 줄을 압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옛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 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붉은 용을 잡아놓고 보니까 이 녀석이 옛 뱀이었던 거예요.
그게 마귀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자기 스스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처럼 자기 혼자 어쩌다가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원론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마귀는 아무리 지가 날고 뛰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신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이 마귀의 근본을 바로 알므로 인해서 마귀를 이기고 또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근본이 뭔가? 마귀는 하나님이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불과합니다. 이걸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귀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생명들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 되신 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마귀를 만드시는 내 아버지께서 마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뭐가 걱정해요?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 내 예수님께서 마귀를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붙들고 장중에 붙들고 계시는데 마귀가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들에게는 마귀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근본이 뭐냐? 스스로 계신 조물주 외의 신은 다 피조물의 신입니다. 참신은 누구뿐이냐? 여호와 하나님뿐이에요. 성삼위, 성부, 성자, 성신만이, 성삼위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나머지 마귀라고도 하고 또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군대마귀라고도 하고 악신이라고 하고 악기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들입니다. 조물주 외의 신은 다 피조물의 신이니 마귀를 창조한 자는 조물주 하나님이라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여러분들 빨리 찾아서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마귀의 근본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읽어봐가지고 요 녀석이 나중에 마귀 사단이 됐는지 아닌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가야 됩니다. 자, 빨리 이제 오메가로 갑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알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자, 우리 오메가, 자, 읽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니 용을 잡고 보니까 옛뱀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지으셨던 그 들짐승 옛뱀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면은 마귀의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돼요.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부리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검열관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걸 알게 됨으로 해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물주께서 마귀를 창조한 동기가 무엇이며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지으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아주 성가사하는 하루살이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 왜 이런 걸 만드셨지?
하루살이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단세포 동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게 있게 됐을까? 우리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 만드신 겁니다. 파리도 구더기도. 그런 게 없으면 이 쓰레기들이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취 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드셨는데 하물며 마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을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실수로 어쩌다가 이런 녀석이 하나 생겨난 게 아닙니다. 마귀를 창조한 동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악한 마귀를 만들어서 쓰시는 목적은 뭐냐? 악을 이루자는 목적이 아니고 의를 이루자는 목적으로 마귀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아무리 악한 마귀가 꾀어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것을 의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라는 검열관을 통해서 사람을 검열하시고 시험하시고 달아보셔가지고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런 생명들에게 영원한 의의 세세 왕국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만드셔가지고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를 들어 쓰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아무런 시험이 없이 무조건 일반적으로 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하나님이 우편에 붙들어 쓰시는 하늘의 천군 천사 이 미가엘과 그의 부하들 그의 사자들이 붉은 용 곧 옛 뱀이었던 이 마귀 사단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졸개 사자들도 이제 싸우는 하늘의 영계에서 엄청난 큰 전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데 8절에 이 용의 세력이 미가엘의 그 세력을 이기지를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6,000년 동안 이것들이 하늘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피와 말씀 증거를 인하여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런 종들의 수가 차게 되므로 이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은 하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9절에 그러므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르렀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꾀이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참소하는 이런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하다, 옳으시다, 믿을만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고 진리다 하고 믿는 이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귀를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아무런 시험 없이 무조건 일반적으로 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건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진짜 공평이 뭔가, 진짜 공의가 뭔가를 제대로 그런 개념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드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바른 성경적인 지식과 바른 사상과 바른 지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진짜 공평한 게 뭔가,
진짜 공의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참이신 진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이 공의와 공평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의해 놓으신 공평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키를 다 똑같이 하는 게 공평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너도 10원 가져, 너도 10원 가져, 너도 10원 가져, 너도 15원어치만 누려, 너도 15원어치만 누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의해 놓으신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의해 놓으신 공평이 뭔 줄 알아요?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너희들이 받아서 누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마귀 사탄을 시험관으로, 검열관으로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귀를 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의 과정도 없이 모두가 천국에 가서 너희들 다 가서 누리라면은 그 영광이 진정 참된 영광으로 가치가 있겠으며 영광스럽게 빛이 나겠어요? 그는 영광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보편적이다고 하는 말 자주 사용하죠. 그게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복지라는 것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 진짜 안 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부여돼야 그게 진정한 복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나눠준다. 그게 마귀가 말하는 공평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실제 공평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무더기로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은 행한 대로, 순종한 대로, 인내한 만큼 나누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반적으로 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요, 약속의 말씀을 인간에게 법으로 주는 동시에 그 말씀을 인간이 바로 믿고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를 사용하여 악마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자를 진실하다, 진실한 자라, 의로운 자라 인정을 하시고 이 사람들로 영생의 기업을 상속해 하는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강물을 마시면서 세세의 영광을 화려한 천국에서 길이길이 누리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 합독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먼지 나는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보상해서 갚아 주시고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 1장에서 보셨던, 처음 지으셨던 처음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없애버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지으셔가지고 마귀의 미혹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멘이십니다. 이렇게 순종의 생활은 진실한 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런 종들,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여진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동속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이 마귀를 지으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했습니다. 현재 인간이 마귀를 무서워하고 순종하는 것은 마귀의 종말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서 보았잖아요. 왜 사람들이 마귀를 무서워하느냐 그거죠. 마귀의 그 근본이 뭔가를 모르고 마귀의 또 종말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마귀가 마치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말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요즘도 뭐 그런 게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원리처럼 마귀는 우선 자기가 마귀 말을 안 듣고 마귀한테 순종하는 막 자꾸 괴롭히고 병으로 아프게 하고 막 자식에게 좋지 않는 일이 있게 하고 그러면은 그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찾아다니고 또 점쟁이 찾아다니고 신접한 자들 찾아다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귀신은 가까운 것처럼 보이고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고서 알고 보니까는 마귀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지으신 것이었구나. 그리고 마귀의 종말이라는 결국 멸망이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유황 불구덩이로 던지워지는 것이 마귀구나 하는 마귀의 근본과 종말을 바로 알게 되므로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귀 참소를 이기고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인간이 마귀를 무서워하고 순종하는 것은 마귀의 종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눈에 보이는 저 북계 짐승의 집단 김정은이 저 녀석을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핵실험하고 핵미사일 쏘아야 되니까 그게 무서운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심판의 대상자이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택하신 종들을 깨어서 자만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깨어서 기다리고 경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도구라는 것을 안다면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찮은 것들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행여라도 전쟁이 일어날까봐 벌벌벌 전전긍긍 뭘 좀 갖다 주면은 전쟁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근본과 종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보았죠. 이 세상의 붉은 짐승의 정권은 결국 붉은 용에게 권세와 가마를 받은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김정은이 또 붉은 공산 집단을 그 위에서 그 내면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주무르고 있는 녀석이 실제 누굽니까? 붉은 용.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 예병 마귀 사탄이란 말이죠. 그 붉은 용마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주무르고 계시는데 저 붉은 짐승의 집단이 하찮은 것들입니다. 사실은 붉은 용 가장 힘이 센 그 붉은 용까지도 우리 주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협상이니 뭐 평안이 이런 이 마귀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근본과 종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보면은 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합독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들어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제 완전히 단절이 돼서 격리가 돼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붉은 용과 그의 사자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 그러니까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어디예요? 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거기에 누가 더불어 함께 들어간다는 거죠. 그 붉은 용의 게임을 받고 붉은 용에 순종했던 붉은 용에게 종노릇 했던 이런 자들이 더불어서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유황 불못으로 함께
함께 던지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도구로 쓰는 조물주께서 완전한 영광의 나라의 수가 찰 때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1절에서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피와 말씀 증거를 인하여서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한 그 종들의 수, 완전한 영광의 나라의 수가 찰 때는 그때 비로소 마귀를 없애버립니다. 그 전에는 마귀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검열을 하나님이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있고 마귀의 미혹이 있어봐야 누가 진실한 자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가, 심지가 견고한 자인가, 견고한 자인가, 심지가 견고한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열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부득불 마귀를 활동하게 주님의 모래 가운데 두시는 것뿐입니다. 마귀는 자의로 손가락 하나 놓일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주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마귀 것들은. 그래서 영광의 나라의 수가 찰 때 마귀를 없애는 동시에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순종하는 자를 없앤다는 것이 뭡니까? 인류 종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종말의 심판이 뭐냐?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순종하는 자를 없애버린다는 것이 인류 종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우리 합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인류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다 마무리되고 천년왕국의 말기에 이제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 보여진 말씀, 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귀를 무적에게 잠깐 던져온 것은 천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마귀를 가두어 놓은 것이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20장 7절에서 10절에 이제 마귀를 완전히 이제 끝장을 내버리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마귀를 완전히 영원한 지옥 유황 불못으로 영원히 형벌로서 던져버리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과 백성 마옥의 미혹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얻으리라. 여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얻는다는 것은 영적인 말씀도 아니고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비유도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영원히 끝이 없도록 불신자들과 마귀의 종로를 했던 자들과 또 사람을 깨었던 이런 붉은 용 마귀 사탄들은 끝이 없도록 영원토록 유황 불못에 던져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마귀의 종말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난제는 뭐냐? 마귀가 무언가를 모르는 거, 마귀의 근본은 모르고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만드셨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난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근본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되지 한 두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읽고 또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신 옛뱀이었구나. 그러면 근본을 보았죠? 종말은 뭐였어요? 아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던져버리라.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또 죄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얻으리라. 이것이 마귀의 종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귀의 어떤 달콤한 유혹이나 마귀의 미혹이나 어떤 마귀의 어떤 공갈이나 마귀의 어떤 회방이나 마귀의 압제나 이런 것에 굴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근본은 우리가 알고 마귀의 종말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깨우고 미혹하고 세상에서의 어떤 좋은 조건들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귀의 강교한 미혹을 받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고 진실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실하시고 아멘이십니다.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마귀를 이기고 승리자 반열에 들어서 주님이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승리한 종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